제가 지난 가을에 청개를 몇 마리 부화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부모님께 갖다 드렸더니 지난 봄부터 알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알을 까더니 이 청개가 다시 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알을 낳았던 알들을 한 20개 정도 그렇게 청개 암탉 밑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20개 정도가 다 이제는 부화될 줄 알았더니 아마도 청개가 20개는 다 부화시키지 못하고 그 힘에 버틸까 봐서 한 4개 정도는 어디다 던져버렸는지 먹었는지 한 4개 정도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개 정도 청개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알을 품는데 닭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잠깐 자리를 비우고 거의 20일을 꼼짝없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짱닭이 건들고 사람들이 와도 사람이 제가 가서 툭툭 쳐도 청개가 알을 품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 20일 가까이 21일을 그대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어린이날은 있는데 어른의 날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날은 있는데 자녀의 날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린이의 날은 예전에 농경시대 때는 어린이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노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일손을 좀 덜어줘야 될까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시켰고, 어린이가 어린이로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날만큼은 네가 사람 대접 좀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날만큼은 어린이들이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전부 다 어른들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세대가 바뀌어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고 다른 날도 전부 다 어린이날 같습니다. 어린이가 집에 있기만 하면, 아이들이 집에 있기만 하면 그 집 주인은 어른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날이 아니라 부모님의 날, 어른들의 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자녀의 날은 없는데 왜 어버이날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 더 줄 수 없을까, 무언가를 더 줄 수 없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마음이 항상 자녀에게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1년에 하루라도 온전히 부모에게 마음을 주라고 어버이날을 정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1년 내내 자녀에게 마음을 주는데 자녀들은 1년에 하루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그렇게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이든 어버이날이든 그 날만 정해서 그날만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래 너는 우리 집의 귀한 자녀이니까, 그래 부모님은 내가 섬겨야 될 부모님이니까 하면서 서로가 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통속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는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기보다는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전에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말합니다.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라고 말합니다. 주자는 성리학, 우리가 흔히 아는 유교를 그렇게 창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전통으로 여겨졌던 그 유교의 문화, 성리학이 조선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든 전통은 다 유교 문화였습니다. 서학이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이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좋지 않은 전통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집집마다 그런 데가 거의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내놓는 것이 잿더리였습니다. 잿더리 내놓고 그 다음에 물 내놓고 다른 다과들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잿더리를 내놓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전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전통이라고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지만 내가 편하려고 내 이익 때문에 만든 전통들은 지금 대부분 다 사라지고 조금 더 간소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이 어긋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전통,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들이 과감하게 배척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교회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더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다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귀신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잘 될 집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제사를 잘못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집이 망하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50년, 100년 후에 죽어서 여러분 귀신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 집에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제사밥 한 그릇 안 차려줬다고 자식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교 전통에서는 그럽니다. 유교나 샤머니즘에서는 그럽니다. 제사밥 한 번 잘못 차리면 조상신이 노예해서 올해 농사가 안 됐다. 여러분, 조상이 나를 돌보는 것이지, 내 부모님이 나를 돌보고 내 좋은 길로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지, 어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귀신이 돼서라도 우리를 해코지 하겠습니까? 잘못된 미신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기독교에는 좋은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먹지도 못하는 밥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화목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좋은 전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해도 우리는 불효자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지 말라는 것만 꼭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쉴 수 없이 일하고 주일이면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잘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번 내려오라 그러면 일이 많아서 못 가요. 주일이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서 못 가요. 그럼 쉬는 날 오면 어떠니? 쉬는 날은 어쩌다 하루 쉬는데 집에서 좀 쉬어야지요. 길에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갑니다. 겨우 명절에는 한번 찾아뵙는데 명절에도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며칠씩 쉬면 이때다 싶어서 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한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한들 내 부모에게 잘못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누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들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은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헌금을 줄이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주십시오. 내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더 드려야지.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그 헌금 많이 하는 만큼 나를 좋게 생각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은 누가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겨우 용돈 조금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올바른 신앙인이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뭔가 수익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따로 떼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 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도 부족하고 부모님께 드릴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는 것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면 부모님이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예. 부모님이 계신 몇 분 안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지가 언젠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공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효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안타까워서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내가 마음이 미안해서 자녀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월급날이 되면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해갖고 내가 용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용돈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날이 되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보내는 것, 많은 재산 물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남겨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기록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치는 자, 내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우리가 하는 말로 얼마나 그 자녀가 못된 자녀입니까? 그래서 그 못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상해를 입혔을 때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옆 사람을 때릴 때보다 훨씬 더 벌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부모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효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효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되시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시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참 내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네가 참 세상을 잘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죽어서 여러분 제사상에 고기 구고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부모가 죽어서 제사를 거하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여러분 작은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진리이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수시로 변하고 자기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자기의 편한 대로 변해갑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행하게끔 여러분들이 가르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공경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전화 한 통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 계신다면 부모님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찾아가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난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네가 나를 공경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멀리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경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공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